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 사회의 핵심 멤버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행정 법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핵심 지도층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였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것도 민중의 분위기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 그래서 유대 공동체의 지도층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왜 손을 씻지 않았는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왜 손을 씻지 않았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았더라는 표현은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지켜보다가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잘못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찾고 있다가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식사 전에 손 씻는 것,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는 것, 위생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 팬데믹 시대에서는 청결이라는 것이 위생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제자들의 행동은 비위생적이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나무랬다고 해서 정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지요? 라고 지적했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그 행위에 지적을 했다면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생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생적인 문제, 그걸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는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 그리고 몸을 씻는 것, 이것은 위생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먼저 옷에 먼지를 털고, 더 더러워졌다면 목욕을 하거나 간단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접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식사 전에 아주 중요한 예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갈릴리에 계시는, 갈릴리 지역이죠,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일행에 이런 위생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절부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오늘날처럼 위생적이 깨끗하거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땅들이 아니었죠. 다 먼지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장에 다녀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서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접하는 것이 예의지요.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함,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청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손을 씻는 이유, 몸을 씻는 이유, 그리고 그릇을 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종교적인 규례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생적인 청결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위생적인 정결의 의미 위에 무엇을 덧붙여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냐면 종교적인 의미를 덧붙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 자유스럽게 해도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엎드려서 기도도 해도 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해도 되고, 두 손을 올려서 기도해도 되고, 머리에 감싸고 기도해도 되고, 눈을 감는 상태로 손을 위치는 어디에다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대로 무릎 위에다가 두 손을 모으든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 위에다가 종교적인 문제를 덮어 씌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그 위에 씌운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를 씌우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가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의 행동이라고
규례를 정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행위들을 종교적 범주로 정하여 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을 죄인들로 구별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구별해냈습니다. 그들이 이 정결 규례를 정하여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구별해내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구별해내겠어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이렇게 말했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구별한 근거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의 전통에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정결한 규례를 정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살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난 장로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장로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장로들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장로는 어원적 의미로 나이가 많은 사람, 손 위의 사람, 조상들, 원로, 사회적 원로, 더 나아가서는 선조, 조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명칭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약 180여 차례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로 연장자라는 뜻의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존경받을 만한 경륜을 갖춘 사람, 그런 의미로 붙여진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장로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바로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지도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는 백성의 지도자들로 인정되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적, 군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체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장로는 두 장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로 세분화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바로 오늘날 직분인 목사이며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로 제도입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철저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말씀 위에 터 위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도록 목사를 세운 것이고 장로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성도들을 보필하고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우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장로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장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알고 있는 장로와는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장로는 백성들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장로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의 장로의 위치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장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상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기관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대표하는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때로는 왕의 충고자로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언자의 곁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 그리고 행정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장로들로 구성된 아주 중요한 공회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의회입니다. 낯설지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헤드린 공회. 예,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도,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핵심 지도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원로 조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공동체의 최고 법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조직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법정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조직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정책 때문입니다. 로마 정치적인,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들마다 사회, 종교,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쉽도록 각 지방에 맞는 자치 정부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정책에 따라서 세워진 조직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3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71명의 구성원은 이렇게 됩니다.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제사장 24명, 그리고 서기관 22명, 그리고 장로 24명입니다. 로마 정부는 산헤드린을 총독 권한 아래에 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바로 공회 의장이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로마 총독이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권을 시행하도록 했지만 아주 중요한 사형적인 문제는 반드시 로마 정부로부터 비준을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 정부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도록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회가 일반 백성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기도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이들이 신봉했던 율법,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가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공동체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권력이 아주 막강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경비대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막강한 권세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장로의 위치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장로의 유전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겠죠. 유대 공동체에서의 장로의 위치는 막강한 자리에 있었다고 살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라고 불리울 만큼 특출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도 저들이었고, 정결의식, 정결의 규례를 들어서 지적한 것도 저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삼았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구전의 형태로 전해진 것이 유전입니다. 원적으로 유전은 조상들로부터 구두, 입으로 전해진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해석하여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전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성문화된 율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와 함께 장로들의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자손들에게 전해진 율법 해석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화된 율법을 함께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구전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아론을 통해서 전달된 구전 율법들은 족장들에게 전달되었고, 이 족장들은 일반 백성들, 회중들에게 전해주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구전으로 전해진 이 해설서, 이 유전들을 집대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나 미드라시라는 책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랍비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되는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구전율법인 장로들의 유전은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전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당시 율법은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진 겁니다. 첫째는 성문화된, 기록된 모세 율법, 넓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장로들의 유전인 조상들로부터 입으로 전해진 율법서들, 유전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리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모세 오경, 그리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구전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랍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부터 이 구전율법들이 집대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라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미시나와 게마라의 내용을 합해서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미드라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드라시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미드라시란 모세오경인 율법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주석서라고 불리웁니다. 어원적으로는 조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뭐라고요? 조상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진 율법의 해설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이미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룰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회에서 신봉하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미드라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할라카 미드라시, 핫가다 미드라시입니다. 할라카 미드라시는 모세오경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든 해설서입니다. 할라카는 걷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법과 종교법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율법을 따라 걸을 것인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핫가다 미드라시는 구약시대의 민간인들에게 전해진 설화들을 근거로 해서 비유나 이야기 형태로 풀어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가다는 말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설과 민속 문화들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설화들을 발전시켜서 만든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시나와 게마라의 내용을 합쳐서 만든 탈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탈무드가 바로 구전율법이죠. 율법 위에 모세로부터 전승되어 온 구전율법들입니다. 구전으로 전승된 율법은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미드라시에서 다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담은 규정들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런 이유로 율법보다 얼마나 많냐면 10배나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시나는 반복하다, 구전으로 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들을 후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전수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내용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 담고 있지 못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 모에드라는 항목입니다. 제라임, 농토의 경작, 산물에 관한 내용을 담습니다. 나심, 결혼과 이주에 관한 주석서, 네지컨,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때 배상을 담은 해설서, 코다심, 제물을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주석입니다. 테하룻,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테하룻, 정결의식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게마라는 미시나의 내용을, 부족한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미시나에서 모호한 해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충해서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미시나를 우리가 이 6개 항목으로 다루었지만 이 작성한 후에 문제는 사회가 복잡하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붙여진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마라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마라는 미시나의 완결작으로서 붙여진 명칭이 바로 게마라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유전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장로의 유래를 먼저 살폈지요. 장로의 유래를 통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행정적 직임의 대표자, 이들이 장로들이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사법, 행정, 교육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었다.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막강한 지도자들이 신봉했던 장로들에게 유전받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 율법과 율법인 구약성경 성문화된 율법, 그리고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 게마라, 미드라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모세 오경인 율법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에게 세분화시켜서 지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담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들인 것이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내용을 전수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토록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토록 목숨 걸고 지키도록 노력했던 계기는 절망적인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멸망받은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흩어진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이런 인식을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로부터 7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절망을 겪었다고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서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저들은 역사적으로 절망적인 멸망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반성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율법 해설서들입니다. 백성들은 다시는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바로 탈무드나 미시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율법 말하면 지금 구약 성경, 성문화된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동일한 권위가 부여되게 된 겁니다. 조상들의 유전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성경의 권위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고 교훈하셨는지 다음 주에 우리는 깊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학문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왜 장로들의 유전에 이토록 민감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응했으며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가버나움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지켜보았을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모른다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우리의 행위, 성경은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된다. 이 모든 것들 위에 무엇을 담아버렸냐면 종교적 행위의 규범을 거기다 얹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사람들을 구별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왜 이렇게 손 씻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씻지 않았다고 죄인 취급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잘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룹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문적인 말씀의 내용 해석을 위해서 배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